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1차 선교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서아시아 북쪽 지역에 있는 무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비두니아와 본도 그리고 가바도니아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해안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고 이제 오늘부터 11절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지나가는데 이 섬을 포세이돈 섬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는 약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당시의 선박이나 또 항해술로 200km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 11절을 보면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죠. 5일 걸리는 거리를 2일 만에 갔다는 겁니다. 당시의 선박이나 항해술로 200km 거리를 이틀 만에 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2일 만에 갈 수 있었느냐? 11절 중간에 보면 직행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행하여. 이 직행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급하게, 황급하게 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직행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에 쫓기듯 갔다. 급한 일로 황급히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뭔가에 쫓기듯이 황급하게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뭔가에 쫓기듯 그렇게 황급하게 가도 당시의 그 배의 상태나 항해술로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급하게 가고 싶어도 배의 한계 때문에 5일 거리를 2일 만에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5일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급하게 가도록 하셨느냐?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 마게도냐, 유럽 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중간의 영혼들 때문에 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설득을 하시고 5일 거리를 이틀 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재촉하심으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첫 지방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대해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 첫 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 성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성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성이 빌립보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황제의 직하시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명칭은 필립의 이름을 딴 것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2세가 마게도냐 지역을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가 쇠퇴하면서 로마의 장군 옥타비아누스가 지배를 하게 돼요. 옥타비아누스는 성경에 아구스도 왕 들어보셨죠? 이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구스도와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긴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이자 또 교통의 요충지였고 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나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는 세계 최고의 금광산이 있었는데 그래서 매일 채굴되는 금의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 빌립보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제 빌립보를 점령하게 되지만 훗날 이 그리스가 쇠퇴하면서 이제 로마가 제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를 제패한 이 로마는 이 도시를 황제의 직할시로 단장을 해서 이 군인들에게 이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당시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그 군인들이 이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남자들을 추방시켰는데 추방 1호 대상이 유대인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는 전통 로마 귀족 시민권자들만 살게 되면서 이제 귀족적인 분위기로 이런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문화, 철학, 법률 이런 질서들을 마치 로마의 축소판처럼 새롭게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직할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잡범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유대인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추방을 하고 노동력을 이용해서 웅장하고 찬란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면 바울이 이 성에서 수위를 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영어 성경에 스테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원뜻은 배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화려한 빌립보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다니면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구상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며칠 동안 빌립보를 배회하던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준비 단계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만은 빌립보 성 내에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해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어디까지 갔냐 하니까 13절 중간에 보면 문밖 강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밖 강가는 빌립보 성 밖에 있는 강가를 말하죠. 화려하고 웅장한 그 도시를 벗어난 한적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이제 강가에 가보니까 거기에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뭐 수다를 떨기 위해서 뭐 그렇게 있었지는 않았었겠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여서 기도하는 유대인 여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통념으로는 유대인이 이방인이나 노예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자가 당시에 받았던 이 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회당을 지으러 가는데 10명만 있으면 짓거든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9명밖에 없습니다. 1명이 부족해요. 근데 유대인 여자가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 회당을 안 짓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 수를 쓸 때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는 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다른 기도는 혹 빠뜨릴지라도 이 기도는 절대로 안 빠뜨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아주 심각한 인권 문제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인 사회 통념은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 남자 바울이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은 당시 통념으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가치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나 귀족과 노예, 높은 자, 낮은 자, 귀한 자, 천한 자 모든 차별과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던 여자들 중에 루디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루디아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여전도회 뭐 루디아 여전도회도 많이 이제 하고 하는데 14절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루디아를 우리가 흔히 여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루디아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고대 도시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루디아 출신의 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여자의 그 본명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빌립보 4장 2절에 언급하고 있는 유오디아나 순두개였을 것이다. 혹은 빌립보 4장 3절에 언급하고 있는 글레멘드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두아디라는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였는데 루디아 출신의 이 여자가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고 빌립보에 온 것은 아마도 사업 확장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루디아 출신의 이 여자에 대해 14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두아디라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의 그 신앙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사업 확장차 빌립보에 와서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 출신의 이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죠. 그 결과 루디아 출신의 이 여자는 물론이고 이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 출신의 이 여자는 바울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 것을 강권을 했고 결국 이 루디아 출신의 이 여자의 집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일행이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까지는 한 200km 5일 갈 거리를 이틀 만에 간 거 이것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었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면서까지 네아폴리로 직행하시도록 한 이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 보는 눈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였고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이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로 갈라진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눈으로 봤느냐 아니면 신앙의 눈으로 봤느냐의 차이로 인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망과 좌절, 그래서 남는 거 원망과 불평뿐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신앙의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복병들로 인해 따르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뭐 입맛도 떨어지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서 쉴 집이 있고 또 내일도 일할 곳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향과 집과 부모를 떠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상되지 않은 복병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 삶에 긴장을 주고 위협을 주었습니까? 그 긴장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이민 생활을 한지도 제법 오래됐고 또 자리도 얼만큼 잡았기 때문에 재정 문제라든지 비자 문제라든지 혹은 학업 문제나 진로 문제라든지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스러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극복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느끼고 힘듦도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이 건강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작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몸이 쑤시고 아픈 건 말할 것도 없고 입맛이 사라져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눈앞에 있는 음식 보고도 못 먹고 살기 위해 겨우 한 숟가락 때면 또 속이 불편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한 3일쯤 후에 그런 증상이 조금 사라지고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 또 치킨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다 주시더라고. 이 평소에 그 먹는 밥이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건강 물론 우리가 당연히 잘 챙겨야죠. 음식 조절하고 또 가려서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아무리 건강 유지 잘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건강을 안 지키시면 아침에 멀쩡한 사람도 그날 밤에 숨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해 보이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성령을 통해 막으시고 또 마게도냐로 행렬을 바꾸시고 5일 갈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하셔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하시고 또 기도처를 찾다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루디아 출신의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유럽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바울의 행로를 그렇게 바꾸셨으면 빌립보에서 장관을 만나게 하시든지 정치를 만나게 하시든지 계급이 높은 장군을 만나게 하시든지 뭔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당시 사람 취급 안 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빼먹지 않고 기도할 정도로 사람 대접 못 받던 여자들 중에 루디아 출신의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유럽을 복음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왜 이 루디아 출신의 이 여자를 붙여주셨을까? 바울은 원래 이곳 빌립보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리고 루디아 출신의 이 여자를 만날 계획도 없었어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할 장면을 찾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집에 속한 사람들 모두 세례를 받을 거, 이거 생각도 안 한 일입니다.
이 여자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장전을 쳤다 여자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루디아 출신의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여자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여자와 이 집 사람들 모두 세례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여자 집에서 이런 최초의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사람 대접 안 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 이 일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시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여 쓰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더 크고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세상에 약한 자를, 천한 자를, 멸시받는 자를, 없는 자들을 택하여 쓰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주로 보편적으로 택해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왕고하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막내 다윗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쓰셨어요.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에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물리셨습니다. 모세는 80이라고 하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노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를 주님은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자신만만하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용하신 거예요. 약해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무기력해 느껴지고 무능력해 보이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어 보이는 바로 그때 그 사람 하나님은 주로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더 크고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강하다는 사람 잘 쓰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강함이 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나에게 어떤 명석한 머리가 있다. 그렇게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을 잘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 빼고 그 뺄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난 이후에 쓰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럽 복음화를 위해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시고 그 출발이 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권력가나 재력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르디아 출신 한 이방 여자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천한 이방 여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유럽 복음화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상식과 원리를 다 깨시고 한 작은 이방 여자를 택하셨다는 이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 태도, 마음가짐이 뭐냐? 자기에게 있는 어떤 힘을,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선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루디아 출신의 이 여자가 두아디라에서 자세국감 장치를 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는 오늘날처럼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이 아닌 실 상태에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염색 없이 자연 섬유 색깔의 옷을 입었지만 대다수의 평민들은 동물이나 식물 혹은 광물 등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옷감에 염색을 해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외되는 색깔이 하나 있었는데 자주색 계열의 염색이었습니다. 자주색 염색은 두로 지방에서 독점을 했었는데 가격도 비싸고 공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비싼 가격과 복잡한 공정 때문에 이 자주색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었고,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상류층 사람들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자주색이었습니다. 성경에 루디아 출신의 여자가 두아디라에서 자세곡감 장전을 한다는 것을 이루어간 이유는 이 여자가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최상류층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는 말이고, 이 말은 결국 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들인 부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부족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기술 있죠, 돈 있죠, 든든한 최상류층 고객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성 외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유대인 여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이 여자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유럽 복음화의 초석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뭐냐?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혹 세상적 강한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힘과 능력을 내세우지 않는 마음, 물질적 부유함이 있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인식해야 된다는 것. 유럽 복음화의 출발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 취급 안 하던 루디아 출신의 한 이방 여자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래서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는 여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복된 성도, 신실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